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나무 올려놓기. 다시 한번 십자가 나무 올려놓기. 감정 처리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의복, 옷은 이 우리나라에도 옷노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과 연결된 그 과거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옷이 철저하게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죠.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했고, 이 옷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성서에서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 의복, 옷과 그 신분 또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시대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무엇보다도 본질,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신분에 따른 의복이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옷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일 우리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죠. 죄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가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덮어주는 것이 옷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을 덮어주는 것, 몸을 가리워주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집에서 화장품을 살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가면서 화장품을 좀 사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 당신처럼 이쁜 여자가 무슨 화장품이 필요해? 응? 안 발라도 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조금은 감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야 되니까 화장품을 좀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옷이 우리 몸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서로 덮어줄 때, 또 정말 얼굴도 그렇게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좀 가리고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몰라보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장했을 때 모습과 화장을 안 했을 때 모습을 몰라볼 정도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몰라보는 사람. 그분이 분장을 하고 다니는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 나무 올려놓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다른 말로 바꾸면 덮어주는, 오늘 본문 그대로에서 보면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렇죠? 설교에서도 잘 쓰지 않고,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요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누가 이 성경 66권의 성경 속에 집어넣었냐? 이게 무슨 영적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만 하고 못 살아요. 아멘? 어떻게 거룩하게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웃기만 하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좋아갖고 헬렐렐렐렐렐렐렐렐 하고서 웃기만 해봐요. 사람에게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근엄하게 거룩하기도 하고, 좀 자숙하기도 하고, 조금 어린아이 같아지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그 지식인도 지성인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정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거룩하면 깨끗해졌을 때 더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아가서의 짧은 말씀이지만 아가서의 사랑에 관한, 이건 무슨 뜻이냐? 아가서의 사랑이 왜 무가치하다고 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룩함에만 실존적인 사고, 실존적인 철학에 매몰되어 있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의 단파적인 의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육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육적 사랑을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적 사랑은 안 하고 삽니까? 네? 자, 우리가 이런 모순을 넘어서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한마디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입은 옷을 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농담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가 옷 벗긴다, 그런 얘기 하죠.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추행범이 아니죠. 너 내가 네 옷 벗겨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의 그 직업이면 직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내가 너 잘못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콩비지를 사러 갔다가 뭘 가지고 온다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뭐 가지고 온다고 그래? 두부를 가져가 온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긍정적인 힘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 좀 잘하고 삽시다. 좋은 말 좀 합시다. 다시 한번 좋은 말 좀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오늘 말에 관한 얘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언어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점, 그 시점을 잘 맞추는 언어야말로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랑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의 향기는 백향목이나 잣나무에게서 나오는 특유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최고의 표현.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네가 옷을 잘 덮는 거죠. 옷을 잘 입었더니 내 신랑이 하는 말이죠. 너 그 자태가, 너의 그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내가 그렇게 옷을 잘 입으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이 나온다. 그래서 비싼 옷보다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장을 지혜롭게 잘 해서 자기의 외형을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좋은 의복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 흘러서 꼭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비싼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의복이라든지 가지가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우리 발품을 팔고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족도를 높이면서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제 레바논의 향기는 백향목이나 잣나무에서 나오는 특유한 향기인데, 이것은 최고의 향기를 말하는 것인데, 신부가 입은 옷이 최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신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이런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향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신부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서 신랑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신랑이 입은 그 옷이 아름다워서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뭡니까?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주면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덮어주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끊임없이 덮어주는.
우리는 무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견디질 못해요.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노아에 관한 의인 노아가 실수했을 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이 했던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죠. 그래서 덮어주지 않았던 자녀는 저주를 받았고 뒷걸음질 치고 덮어주었던 이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덮어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 것은, 뒷걸음질 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죠. 캐고 싶어 하죠.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 것은 덮어두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행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런 걸 확인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뒷걸음질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닌 소리가 들릴 때, 아닌 것, 이때는 듣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닌 소리가 들리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듣게 되면 뒷걸음질 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또한 옳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신앙의 연륜 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일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오늘날은요, 이 덮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이 사회로 얘기하면 소방서가 부족해. 소방서. 불 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불 끄는 사람이 없어요. 덮어주질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정이 있고 믿음의 역사들이 강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를 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받는 일인 줄로 알았고요,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폭로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우리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덮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왜? 뭐 사람이 그거 죄 용서해주고 덮어주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덮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셨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사람, 덮어준다는 말은 죄를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덮어준다는 그냥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뭉개든지 죄를 그냥 죄 아닌 것과 죄와 똑같이 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덮어주는 것이냐?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죠.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하루는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물이 가득 차서 있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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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물이 출렁거려 가지고 많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옷이 다 젖게 되는 것을 보고
물동이에 나무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올려놨더니, 그랬더니 출렁거리던 물이 나무가 그것을 막아줘가지고 출렁거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동이 안에 그 나무를 집어넣냐고 물었더니 출렁거리던 물이 저 나무 하나로 인해서 잠잠해진다고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덮어준다는 것, 나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준다는 것,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감정이 출렁일 때 내 마음에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들추고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을 때 정말 그것을 이제 들추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덮어줘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게 신앙적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보고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감정이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뭘 보든지 듣든지 했을 때, 요즘 대통령 선거가 뭐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3파전 아닙니까? 어쨌든 뭐 객관적인 표현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3파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저는요, 제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변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간 후보는 당선이 안 되더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감교 감독 선거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폭발적으로 간 후보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후보는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과학적 증명까지는 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는 그냥 영적 시각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참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 보세요. 뭐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도 분노가 일어나면 어려워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죠. 그 감정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뭐 견디지 못하잖아요. 전해야 돼. 내 감정대로 그런데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말해서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는 너무너무 섭섭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가볍게, 여러분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얘기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엊그저께 여기 어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비행기에서 200명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 200명 죽었대야. 그 중에 내 친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200명 죽었대야 하고 끝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말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쉽게, 그 감정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얼마나 좋은 것이, 여러분 내 감정대로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내 몸에 올려놓을 때, 감정의 나무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으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폭발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 나무 십자가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준 감정, 내 안에 후벼파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폭발되려고 했던 마음이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말할 때에 그 감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졌을 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물동이 안에 나무 십자가를 집어넣은 것처럼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데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그 감정 위에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는다면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른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능력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어렸을 때 전도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나왔는데 아주 말썽 부리고 아주 그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지 그 누구도 이 빌리 그레암을 좋아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교사들도 그를 문제아로 리스트에 올려서 문제아로 여기고 곁에서 그가 떠들면 많은 사람의 감정이 출렁거렸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이 어렸을 때 예배당에 와갖고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교사들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감정이 막 출렁거렸다. 저걸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이해되시죠? 예? 저걸 그냥 어떻게 그냥 막 마음이 들썩들썩할 정도. 너 같은 녀석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쫓고 싶은 마음, 감정대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일으킬 만큼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도가 그 출렁거리는 감정에 십자가의 나무를 올려놓고 그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교사들이 쟤는 왜 저 모양이냐고 할 때에 이 한 여성도는 나는 쟤가 참 씩씩하게 보이네요.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까 그 우렁찬 소리로 뭔가 나중에 한몫을 할 것 같네요. 할렐루야. 늘 그는 자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싫어해요. 막 중구난방으로 뛰면서 막 여기 가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저기 가도 저 사람이 뭐라고 너 왜 그러니 막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데 이 한 여성도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빌리 그레암이 어렸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나온 얘기. 나는 제가 참 씩씩하게 보이네요.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까 그 우렁찬 소리로 뭔가 한몫하겠네요. 이 소리를 빌리 그레암이 들었고 이 소리를 들은 이후에 이 여자 성도의 소리가 빌리 그레암의 귓가에 고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어디 가도 학대하고 어디 가도 핀잔 주고 어디 가도 그런데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이 이 여성도가 하나님은 그를 그 여인의 말대로 온 세계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암의 여러분 여기 있어 잘 모르시겠지만요, 야 대단했습니다. 그의 한 전성기 시대를 지나갈 때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덮어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감정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 한 여인의 감정의 물 위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외형은 그리스도인 같고 또 모든 것은 다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화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화내고 똑같이 감정 표현하고 똑같이 다 하고 또 회개도 않고 후회도 않고, 이거는 마치 우리는 종교적인 화석화된 그 이름만 달라, 석가냐 예수냐 공자냐, 그 이름만 달라진 것과 뭘 다른 바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감정, 사단과 마귀나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이 주는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무 십자가를 내 마음에 출렁이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 내 그 감정 위에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고 주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축복의 감정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 요즘 아이들은요,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잠자리도 정돈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부모는 감정이 출렁거리죠.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그때 순간순간에 감정이 출렁거림. 이놈의 자식, 언제 제대로 할 일을 할까? 그래서 그 감정대로 막 쏟아부으면 부모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심할 때는 저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뭔 말하면 제일 많이 한 게 너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3대, 4대, 5대씩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친 말들이 지금도 나오지요. 부모의 구박과 거친 말 때문에 감정의 여과 없이 모두 쏟아부은 말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사건도 실제로 있었죠. 자신이 받은 감정에 그대로 보복을 했습니다. 출렁거리는 감정대로 그냥 마구 쏟아버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무조건 뭐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충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죠.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감정이 출렁거렸습니다. 왕에게 감히 내가 이렇게 말을 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십자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저 죽여버려 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 다윗의 그 만일에 그 나단이 지적한 그 죄, 그 음란의 죄, 그것만 덮어지면 그냥 다윗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에 다윗은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나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고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또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죠. 이 사울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괴롭힐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 마음에 복받치고 출렁거리던 사울왕은 오히려 제사장 80명을 죽이는, 아주 그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영원히 저주받은 불쌍한 백성으로 전락시켜서 사울은 그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출렁거리는 감정 위에 십자가의 나무를 올려놓는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코디도 잘하시고, 이 좋은 계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만감이 아니라 자존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씻음받은 회개한 의인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위세당당하게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위세당당하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좋은 의복도 입어야 돼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좋은 의복도 입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의복도 입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에 십자가 나무를 꼭 올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그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올려놓읍시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십자가 한 번만 그 마음에 올려놓으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감정이 출렁거려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 많이 했다가 아주 자녀까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 감정이 자랑하고 싶은 죽었는데 그 감정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감정 위에도 나쁜 감정 위에도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생활이 아니라 덮어주는 옷을, 또 옷을 입혀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요, 사람들이 안 참는다는 거예요. 안 참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막 카톡 같은 데다 그냥 날려버려요. 정보를 막 유출시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우리 감리교에서도 무슨 동영상이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냥 유출시켜버려요. 안 참아요. 제가 다른 일을 봐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안 참아요.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안 참아요. 감정 성범죄가 왜 난무합니까? 그거요 30분만 참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안 참아요. 그거 안 참아가지고 10년 20년 잘못되는데 안 참어. 오늘 현대인들 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 폭발하는 마음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아가서 4장 11절에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폭발하는 감정을 잘 십자가 나무로 다스려서 내 감정을 녹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감정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축복된 사람,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